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서 1장입니다. 아모스서는 1, 2장은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과 6장에서는 세 편의 설교, 곧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설교의 내용이고요.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5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모스의 저자인 아모스는 누구인가? 1절에 보시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을까? 그 당시 목자들의 삶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목자는 양떼를 돌보다가 우기때가 되면 풀이 있는 산이나 광야 쪽으로 이동하여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풀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시 원래 평지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런데 그 평지에 돌아왔을 때 사실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은 무엇을 먹이는가? 그때 땅이 밀추수를 다 끝낼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 밀추수가 끝나고 남은 그 밀을 자르고 남은 그 밑둥을 바로 이 양들에게 먹인 것이죠. 당시 그래서 부자들은 밭에 밀만 심은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이 뽕나무를 심었는데, 그 시점이 이 나무의 열매가 익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죠. 나무의 열매가 익을 때 열매마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 뚫은 곳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가 더 맛있게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마다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부자들은 그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때마침 건기를 맞아 평지로 돌아온 이 목자들에게, 양들에게 그 밀 밑동을 제공해달라고 할 때에 이 부자들이 목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열매의 구멍을 뚫고 기름 바른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시킨 것이죠. 따라서 부자들은 노동력을 이런 식으로 착취하고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목자들의 형편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세운 것입니다. 왜 세우셨겠는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자들은 이 땅을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겐 도대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기록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고 있죠. 그때는 바로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한 지진 2년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아모스 시대로부터 2세기가 지난 시대에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도 언급할 만큼,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언급할 정도로 유명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진이 왜 발생했을까? 성경에서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진도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주변의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가운데 오늘 1장에서는 5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메섹, 6절에는 가사,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죠. 9절에는 두로,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3절에 이 다메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는 고대 근동의 타작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선명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타작기의 끝에는 이빨처럼 날카롭게 생긴 쇠꼬챙이가 달려 있어서 곡물의 줄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했는데, 본문은 바로 아람이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괴롭게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며 말로만 얼마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말로만으로도 난도질하고 상처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보다 속이 풀릴 때까지 분노를 표출함으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더욱 언행 심사에 주의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절의 에돔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의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11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본래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죠.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과 관련해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물론 후에 화해하기는 했지만 그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들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해 끝없이 원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대적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에돔이 먼저 도발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커져가면서 잔인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버리고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심판을 자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긍휼을 버리고 품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인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한 것을 품는다면 결국은 그 품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과 적대감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가졌기에 얼마든지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에 비해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이 없다면 이는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